나무 속가무니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초기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감사 올립니다.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모범과 힘을 보여주시는, 격려를 보여주시는, 격려가 되어주시는 순위선언 도관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천한 자제의 이해와 소견으로 같이 살펴볼 초기 경전의 부처님 말씀과 순일 원장 스님의 말씀이 본래의 완벽한 가르침에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볼 경전은 마치마니까야 64번째 경전 말룬가 긴경입니다. 원장 스님께서 불교대학 99번째 법문으로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화 도닦음이라는 제목으로 법문을 하신 경전입니다. 말룬가 붓다라고 하는 분은 경에 제가 보니까 4곳, 5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마치마니까야 이 바로 전 경에 짧은 경, 말룬가의 짧은 경과 지금 긴 경, 그리고 쌍유따와 앙구따라니까의 각각 하나의 경전이 계셨고요. 해탈하신 분의 개송이 담겨 있는 장로계에도 말룬가 붓다님의 개송이 나오셨습니다. 주석에 보면 말룬가 이분은 코살라국의 관리 이분의 아드님이신데요. 어머님 성함이 말룬가셨고요. 그래서 말룬가의 아들이라는 뜻의 말룬가 붓다의 이름이었고, 좀 나이가 드셔서, 어릴 때부터 아마, 이런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던 분으로 여겨지고요. 처음에는, 외도로 부처님께 아니고, 일반 출가자, 외도 출가자였는데, 부처님을 뵙거나 듣고서, 부처님께 기의를 하신 그런 분이시고, 그때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젊을 때나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 수련 이런 쪽으로의 관심이나 소양이 있으셨던 분 같고요. 제일 잘 알려진 경전은 바로 전에 했던 짧은 경, 말룬가 짧은 경인데, 그 경에서 말룬가 존자께서 홀로 명상하다가 부처님께서 10가지 설하지 않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처님을 찾아뵙고서 설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셔요. 부처님께서 좀 꾸짖으시면서 언제 우리가 서로 그대가 출가를 했을 때 내가 설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설해 줘야지만 출가하겠다 한 미리 약조한 적도 없었는데 그게 성립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꾸짖으시면서 잘 알고 있는 독화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대가 내가 설하지 않는 10가지를 듣겠다고 한다면은 열애는 그것을 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는 그 답을 듣기 전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독화살을 맞은 자가 일단은 독화살을 빼는 게 급한 건데 누가 쏘았고 뭐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이런 걸 자꾸 알려고 했을 때는 그는 빼지 못하고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그 10가지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것은 괴로움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괴로움의 소멸 그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으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서 죽는 자 그런 다른 경전에 말씀이 계셨지요. 말을 조련하는 그런 어떤 분과 말씀 중에 그 말을 엄하게, 호똑하게 혹은 잘 타일러서 길들이는데 그를 둘 다 방법이 먹히지 않으면 그 말 조련사가 그 말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자 부처님께서도 그 가르침을 설하시는데 이 두 가지 방편으로 설하신다. 그렇지만 그 두 방편이 다 안 되면은 부처님께서 그를 죽인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묻죠. 그러시니까 그러하다.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할 수 없는 분인데 여기서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살해된 자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말론가 붓다가 설하지 않은 10가지를 계속 자꾸 늘어졌을 때는 부처님께서 그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멀어졌고 그는 그것을 닦지 않을 것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살해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설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말룬가 붓다 존자께서 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장 스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로 법을 설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로는 그 10가지 견해는 다 견해가 궁극의 어떤 진리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견해들은 다 버리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붙잡고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견해를 버리라고 하는 것과 배대가 되기 때문에 공부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과정에서 뗏목으로 수단으로 그 견해를 갖고 있어야지만 또 공부 지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사성제를 특히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게 하는 도닦음인 팔정도에서도 좀 바른 견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바른 견해를 과정에서는 닦아야 된다. 결국에는 사성제를 닦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방법이 팔정도 개정회이기 때문에 팔정도 개정회를 닦아서 궁극에는
해탈 열반에 도달했을 때는 그 뗏목이었기 때문에 그 법도 좀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이 앞천경과 지금 말lun과 긴경과는 제가 볼 때는 관련성은 거의 없으셔요. 여기에서는 완전 부처님께서 먼저 비구들에게 내가 설한 낮은 단계의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여쭈십니다. 때마침 좀 말룬가 부타께서 예, 저는 그 사카야 디띠 의심, 법에 대한 의심, 그리고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성냄, 악의 이 5가지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낮은 단계의 5가지 장애로 알고 있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경우에 외도들이 어린 아기의 비유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제거하는 방법과 실천, 도와 도닦음. 그러니까 방법이 도고, 도닦음은 실천이죠. 그래서 방법과 실천이 없이는 그것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단언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도와 도닦음은 이제 삼매와 반야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와 그게 높은 단계의 5가지 족쇄가 10가지 장애로 이렇게 이제 경전에 여러 곳에서 이제 나오십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전 통론적으로 무의도가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정의를 주셨고 무의도는 탐진치가 소멸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신 다음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한 방법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주셨죠. 그래서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가 이제 장애의 이제 핵심적인 3가지이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애들이 이렇게 파생이 될 건데 제가 이해한 바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에 이제 장애를 탐진치를 좀 더 넓혀준 것이 지금 10가지 장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10가지로 좀 더 풀어오신 것. 그래서 완전 10가지인데 그 10가지는 또 이렇게 살펴보면 높은 단계의 5가지 장애는 적게 나옵니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전 용어로 나오셨고요. 낮은 단계의 5가지 장애는 많이 나오시죠. 특히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시냐면은 그 성자의 주의를 얻는 그 조건으로 낮은 단계의 5가지 장애가 반복해서 많이 나오십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그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제거한 분이 아나하입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셨고 그 다음으로 전 그 3가지 족쇄를 제거한 분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 중에 3가지 족쇄를 제거한 분이 수다원으로
이렇게 나오시죠. 그 다음에 수다원은 그런데 이제 탐진치가 있고 그거보다 더 탐진치가 미세하게 남으신 분이 사다함이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 다음에가 이제 아나함 이렇게. 그래서 원장 스님 말씀으로 본문에 10가지 장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문을 하셨으니까요. 그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장애는 거기에는 그 이치는 방법은 없고 주로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전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이 말씀도 이제 이치다. 방법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해서 이제 그게 방법부터가 이제 방법이시고 이제는 10가지 장애도 이치다. 그런데 여기에서 10가지 장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왜 부처님께서 오셔서 법을 설했는가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 종교와 부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차이점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10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해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10가지 장애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그 세 가지는 주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제 핵심으로 제가 여겨지는데 사카야 디띠 흔히 이제 유신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존재라고 이제 경에는 그렇게 해석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사카야 자기 존재가 사카야다 이렇게 해석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해석하신 분이 이제 나름대로 해석한 용어죠. 사카야를 자기 존재라고 한 것은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는 자기 존재를 우리가 제일 쓰는 용어는 이제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자기 존재, 나 같은 의미니까 해석에서는 맞는 걸로 여겨지고요. 그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는 사카야는 집착하기 마련인 5가지 무덕이다 라고 이렇게 경에서 쌍유타 니카에서 정의를 하셨죠. 그래서 또는 집착하기 마련인 5가지 무덕이 또는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덕이 이거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긴 해도 거의 이제 같은 동일한 그런 뜻으로 여겨지고요. 어쨌거나 오치온 집착의 5가지 무덕이 오치온이 사카야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용어를 경에서 크게 2개로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궁극으로서의 나는 아따, 아뜨만 아따를 궁극의 나, 실체의 나로 용어를 쓰셨다. 보통의 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는 사카야를 나로 오온으로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오온은 일반적으로 존재들은 다 오온이다. 그리고 오온보다 굳이 이제 더 수승한 존재가 있다. 몸은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사온의 존재다. 그분들은 그 몸이 없고 순수 의식으로 되어 있고 부처님께서는
그 5선, 6선, 7선, 8선에 증득하신 그런 분들이 그 살아계실 때는 몸이 계시지만 몸을 이제 떠나 돌아가셔 열반에 드시거나 몸을 이제 해체하시면 그 몸이 아예 이제 없는, 다만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도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에는 경에서는 보통 6개의 여섯 천상의 신들 또는 3개의 신들을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이렇게 주로 나오셨기 때문에 표현상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게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 스님께서 오따바따 경에서는 사원 중에 식이 7성까지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비상비상처, 비상비비상처의 그런 존재는 사모원으로 되신 분이다. 색수 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상행으로 되어 있으셔서 수상행이 소멸했을 때 그 해탈 열반 상수멸의 해탈 열반을 이루시는 거고, 그분은 원장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경에 열반의 경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의 여임이 알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고, 그것은 당신께서, 순종 원장 스님께서 불멸에 스스로, 불생불멸에 깨어있음으로, 편지하에 계신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카야에 이제 뒷띠를 붙이면은, 오치온에 대한 견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좀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경전에서는 사카야 뒷띠는 제일 제가 찾아본 바로 많이 나오는 것은 배우지 못한 범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로 이렇게 나누시죠. 배우지 못한 범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성자들을 친견하지 않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않고 능숙하지 않아서, 바른 사람들을 친견하지 않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고 능숙하지 않아서 색수상행신, 아까 몸과 마음, 오온을 아따라고 관찰을 한다. 또는 오온을 가진 것이 아따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절대자를 이렇게 아따로 표현하신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절대자는 오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오온 가진 것이 아따다. 세 번째는 오온 아따 안에 오온이 있다. 네 번째는 오온 안에 아따가 있다. 이렇게 이제 관찰한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배우지 못하는 걸 이유로.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의 바깥에 어떤 절대가, 궁극의 절대가 있다. 이렇게 상정하는 거고, 네 번째는 오온 안쪽에 어떤 궁극의 절대가 있다. 이렇게 상정하는 건데,
그게 이제 원장 스님 말씀으로 일반 종교의 범주로 통론으로 봤을 때 어떤 죽었을 때 우리가 죽어서 어떤 천국이나 그런 곳에 절대자가 계신 곳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 것이 다 있다. 천국도 있고 죽음 사후의 세계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기에 가서 어떤 우리 안에 불멸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불멸의 영혼이 그런 곳에 가서 영생을 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갖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게 이제 일정 부분 맞는 건데 이제 부처님과의 차이점은 부처님께서는 그 사후 천국, 지옥 다 있고 거기 가장 높으신 그런 절대적인 그런 신들도 계시고 그게 맞지만은 그들은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궁극이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그 미세하지만은 형성된 것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주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우리들이 그런 궁극의 해탈 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탈 열반의 전체 여정을 드러내 밝혀 주신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만만하지가 않다 보니까 원장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일단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 더 이해하고 듣고 마음에 많이 새기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여정에서 그게 이제 저축이 돼서 아래아식 무의식에 많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 좋은 그런 계정에 그런 저축된 것들이 이번 생과 다음 생 이어지는 생들의 그 좋은 그런 자본이랄까 그런 재산이 될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좀 중요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 사카야 디티는 그 오온이 실체 오온 아니나 밖에 또는 오온이 실체다라고 믿는 그런 견해가 이제 사카야 디티인데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돼야지만 사실은 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지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초나 바탕이 된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것과 이제 두 번째가 의심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한 의심이다라고 이 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법은 전 사성제이고 좀 더 넓게 전 부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는 늘 불법수 상보에 대한 믿음으로 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계율을 갖춘 분은 그분이 수다원이다라고 전 경에는 그렇게 정의가 계시고요. 다음은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이거는 전 원장 스님께서 어떤 계율 고행 등으로 그것으로만 해탈이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경전 뒤에도 나오지만 필히 해탈 위해서는 삼매가 필수적이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늘 그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계율만을 통해서 어떤 궁극이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여정에서는 계율은 굉장히 중요하고 계율이 되지 않고 어떤 삼매가 된다는 것 역시 그것도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작은 계율을 하는데 그 계율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요 세 가지 족쇄가 제거된 분이 수다원이다라고 계시고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이제 성냄이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전 탐욕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탐은 그 이제 높은 5가지 장애의 그 색계와 무색계 또는 비색계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이제 미세한 그런 탐욕이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서는 특히나 제일 좀 강한 것은 애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애욕이 소멸한 분, 그래서 소멸한 분이 이제 아나함이시다. 이렇게 이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제거한 분이 아나함이다. 그러니까 미세한 감각적 욕망, 악의가 그래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경우 수가 사다함. 그 높은 5가지 장애는 제가 볼 때는 아라한 해탈하신 분과 아직 해탈 바로 전 단계의 아나함 분 간의 그 차이점이 그 5가지에 다 담긴 걸로 여겨집니다. 색계와 비색계에 대한 집착, 7번째, 자만. 저는 색계와 비색계는 그 존재분이 계신 그런 천상이니까 그 세계를 뜻한 것 같고요. 자만은 내 입장, 존재의 입장에서 나가 있다. 아직 나를 소멸 못한 미세한 취착의 자치로 나라고 하는 그런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만으로 8번째 장애가 있고 아나함께서는 9번째 들뜸은 전 원장 스님께서 그 파동이다. 파동은 그 무명에서 형성 자체가 쌍카라라고 해서 쌍으로 만들어진 거, 쌍은 늘 다른 과학적인 어떤 용어로 하면 그게 파동이다. 고점, 저점이 있는 그런 이분법 내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형성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파동이고 그 높은 5가지 장애 9번째가 들뜸은 파동을 뜻한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10번째가 이제 무명이니까 무명은 이제 소멸하면 이제 해탈이 되시겠죠. 그래서 높은 5가지 장애는 굉장히 이제 미세한 그런 장애시기 때문에 그 경에는 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렇게 여겨지고요. 이제 낮은 5가지 장애들이 얼마만큼 옅어졌느냐가 이제 공부의 기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낮은 5가지 장애는 어린 아이들도 없다, 아기들도 없다. 그 아기는 아직 뒤척이지 못하는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는데 무슨 나에 대한 집착이 있겠는가? 법이라는 것
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뭐 법에 대한 의심을 하겠는가? 그리고 계율이나 의례의식에 대한 그런 것도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집착을 하겠는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 악이라는 중생, 화를 낼 대상이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는데 어떤 악의를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기요 외도들은 그렇게 5가지 장애가 아기들도 없으니까 다른 경에 나온 것처럼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사문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나오셨죠. 제 소견에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 삼매 해탈 여정을 다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떤 측면으로는 그 아기의 경지가 버려야 될 그것으로 나오신 것, 물론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아까 계율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그 아기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원장 선생님께서요. 그 아기처럼 되는 것이 일정 부분 낮은 삼매다. 영상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물론 영상도 단일한 그런 상태지만, 그, 아기들은 아직 언어 분별이 발달을 안 됐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세상을 지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무의식에, 아직 의식값이라고 하면 의식값이 적고, 무의식이 주로 마음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무의식은 전체를 보고 전체적으로 너 나의 경계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아기들 동심이라든가 이런 마음 시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아기들에게는 나에 대한 집착 또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악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경에서는 개정에서 삼매와 반야가 뒤에 나오시지만 계율은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 소견에는 그 아이처럼 돼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은 안 나왔지만 계율에 해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아기처럼 되어야 된다. 다만 부처님께서 나온 것처럼 아기들도 잠재 성향이 있다.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성향이 있어서 요게는 안 나오지만 추론해 보면 그 아기 역시도 그 헤아릴 수 없는 윤회 과정을 거쳐서 지금 태어난 아기니까 그 수없는 전생 동안 형성되어 온 잠재 성향이 있고 그 경향성은 필히 발현되어야 된다. 그 과정이 필히 발현이 돼서 지금 그 발현된 잠재 경향을 없애는 여정이 뒤에 나오시는 거죠. 그 삼매를 통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의 잠재 성향을 소멸시켜야 하지만 그가 이제 윤회의 바퀴를 윤회에서 해탈하는 여정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두들도 아기의 비유로 이렇게 논박할 수 있으므로 그 5가지 낮은 단계를 제거하는 도와 도닦음을 알아야 되고 도와 도닦음이 없어도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비유로는 나무를 그 가운데 가장
고갱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가운데 핵심의 심재인 고갱이를 얻으려면 껍질과 외피를 잘라서 바깥에 있는 그 나무를 자르지 않고 가운데 것을 자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성립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또는 그 강가강에 물이 넘실대는데 허약한 자가 나는 헤엄을 쳐서 저쪽 강 건너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건너다가 물에 휩쓸려 죽을 거니까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부처님 말씀이 잘 설해질 적에 존재의 더미의 소멸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법이 설해질 때 그의 마음이 그것에 잘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해탈하면 그는 그 힘센 자가 그 강가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 잘 사유를 하고 믿음을 갖추고 실천을 해서 해탈을 이루는 그런 여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그 나무에 고갱이 또 헤엄을 쳐서 저 피안에 이르는 비유로 말씀을 주시고요. 이제 5가지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를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비구는 재생의 근거, 윤회의 근거를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몸의 무력증을 완전히 가라앉혀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오로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거기에 있는 몸, 느낌, 인식, 의도들 위냐냐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법들을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고 종기고 쇠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고 남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공한 것이고 아따가 아닌 것이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는 이러한 법들에서 마음을 돌려버린다. 그는 이러한 법들에서 마음을 돌린 뒤 불사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르앉음이요.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이요. 가래의 멸친이요. 탐욕의 빗바램이요. 소멸이요. 열반이다라고 그는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러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낮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안한다여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이다. 예, 그래서 용어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반야해탈이라고 원자 스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고, 몇 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초선부터 지금 요 경에는 무수유처 7선까지 동일하게 나오고, 5, 6, 7선은 몸은 좀 빠집니다. 거기에는 좀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야해탈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끝으로 안한존자께서 어떤 연유로 어떤 분은 그 반야해탈, 마음의 해탈을 증득하시고 어떤 분은 반야해탈을 증득하십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자, 그것은
그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인드리아, 그러니까 오근 오력의 할 적의 그 기능이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는 그게 이제 힘의 차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해탈인 경우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늘 반야 해탈이 저절로 되는 양면 해탈을 이루는 분은 좀 마음의 해탈을 이루신 분이고, 물론 마음의 해탈 경우에는 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인 경우 그것은 좀 반야 해탈일 수 있다. 용어는 마음의 해탈이지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시고요. 어쨌거나 보통의 마음 해탈은 양면 해탈, 마음과 반야 해탈을 이루는 거고, 그분은 전 상수멸까지 증득을 하신 거고, 전 반야 해탈의 경우는 전 삼매가 좀 부족하신 분이지만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하셔서 주님께서 더 높은 그런 삼매도 다 상수멸 전까지, 해탈 전까지 다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답으로 주셔서 알고 소멸을 하면 그것이 이제 반야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걸어가신 부처님 말씀 조금씩 닦아나가는 그런 여정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강님.